자, 우리 44편을 통해서 저는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신분을, 자신의 이 자화상, 내가 누구냐, 이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분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나의 구주이심을,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가 요한 1서 5장이거든요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거기 보면은 3번이나 하나님께로 난 자 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무엇으로 믿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천국의 왕이 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지난 주일 생명의 삶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영접 때 내가 얘기했나?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놀다가 골목에서 놀다가 어머니가 또는 뭐 아버지가 부를 땐 별로 없더라고. 어머니가 야 이제 저녁 먹어라 그러면은 다 이렇게 뭐예요? 일하던 거 놀던 거 다 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집으로 돌아가느냐? 바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운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흔히 요새 얘기하는 루저, 하나님은 절대 루저가 아니세요. 왜냐하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실패한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 자리에 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운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승리자이시다. 아멘. 영어로 말하면 위너예요. 위너. God is winner. 하나님은 절대적인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실패자 같으나 저와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바로 뭐예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승리하냐? 오늘도 요한일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내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실까요? 우리 44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칼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승리자가 아니다. 땅을 차지하거나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여기서 이 그들을 나로 바꾸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까닭에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이기게 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 하나님의 모양이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너졌어요. 다시 말해서 죄성으로 우리의 속성이 변환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받으니 그 하나님의 무너진 형상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은 약간 약 먹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근데 그 감정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녀를 낳을 때나 이제 우리 다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여기 손주들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늦둥이 낳고 나서 계속 우리 그 지민이 이제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도 하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18년 만에 낳은 우리 지민이가 그렇게 보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미울 때도 많이 있지만 다 컸다고 오늘도 이렇게 졸업식 가는 길에 다 컸다고 이제 자기가 20살이라고 지 엄마한테 할 말 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니 남자들은 왜 이렇게 열을 잘 받아 그러더라고. 나보고 또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분명히 엄마가 옳은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 거야 벌써. 미운 짓 하더라고. 그러나 그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진짜 이쁜 거죠. 이게 지금은 제 이제 손주들, 손자들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저는 그 우리 제 첫째 딸이 낳은 둘째 아이 서희라고, 서희가 지금 한 8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서희가 자꾸 그 잠깐 그 안아보고 잠깐 그 이렇게 정말 사랑해줬던 그 짧은 시간의 그 추억이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 아내는 굉장히 이 서희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닮았다는 거예요. 진짜 닮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집 사람의 사진을 내가 기억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뭐가 좀 다르냐면 우리 집 사람은 조금 까무잡잡하고 우리 서희는 좀 흐물거니해요. 이렇게 좀 밝아요. 그런데 그 뭐 사실 객관적으로 보서는 그렇게 이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진짜 그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이쁜 애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귀여워요. 귀여운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뻐도 다른 애들은 눈에 차지 않아,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우리 그 서희는 그렇게 자꾸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카톡에 영상이 오면은 또 좋아서 그냥 기쁜 거야. 그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는 것도 너무너무 이쁘고 약간 이렇게 좀 뭔가 표정을 짓거나 좀 이렇게 아는 척하면 그냥 너무너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의 피값으로 다시 낳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무지무지 나를 기뻐하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치 그 생명의 삶에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 우주 만물에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나 하나만 위해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지구를 만드시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버한다고 그럴까 착각한다고 그럴까 여러분 그 거룩한 착각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첫 시간에 그런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 무한대 있잖아요. 무한대의 그 표시, 무한대 기호, 무한대 나누기 1은 뭐요?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무한대 나누기 1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나누기 1000도 무한대예요. 무한대 나누기 억 무한대예요. 무한대 나누기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봅시다. 67, 8억인데 70억이라고 치면 무한대 나누기 70억 무한대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을 한 300억이라고 합니다. 한 300억. 뭐 어떤 분은 600억이라고도 하는데 한 300억쯤 된다고 그래요. 300억이 이 지구상에 살다 갔는데 무한대 나누기 300억은 이꼴은 뭐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한으로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오늘 그냥 강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그냥 기뻐하신다. 조금 잘하면 더 기뻐하신다. 그 조금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결국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삶의 모든 것이 풀리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돼. 저도 제가 목회를 잘하려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은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뭐냐면 바로 당신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를 자녀로 삼고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뻐하고 우리가 손주를 낳고 너무너무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하나하나 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자, 5절 시편 44편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또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자, 우리가 나가서 대적을 누르고 원수를 갖다가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막 밟아. 이거 엄청난 승리잖아요.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편 44편을 그냥 읽으면은요 와닿지가 않아. 뭐가 뭔지 처음에 잘 몰라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뭔 소리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를 바라보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승리의 시편이더라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대적을 누르고 그리고 밟는다 그랬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을 때에도 의지하지 말고. 그러나 대다수의 문제는 내 인간과 내 수단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기일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절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심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진짜 다행인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지민이가 사실 목사가 자식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잘 별로 그런 안 했죠. 근데 이제 오늘 오랜만에 할게요. 오늘 우리 지민이가 이제 그 KICS 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제 여동생이 어제 그제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조카 한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졸업식에 가장 지구상에서 먼 데서 온 사람이 우리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좀 불편하시지만 이제 모시고 이제 원하시니까 가서. 왜냐하면 이 지민이가 3살 때 사실은 잃어버렸을 뻔했던 거, 뭐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나 저나 특히 제 아내와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거거든요. 그때 그 심정은, 그때 그 정말 패닉,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그야말로 진짜 기가 막힌 상황에서 3일을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정말 그때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 실감나는 그런 관계가, 설교를 수없이 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예수를 믿는다, 기도를 하고 뭐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니다가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할 만할 때에는요, 말이 주님만 바라보지 주님 안 바라봐.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던 형사들도, 그 경찰들도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진짜 그때 무엇인가를 절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오직 주님께. 그래서 나중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했어요. 이것은 제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경찰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한번 전화 오고는 그 다음 날까지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3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전적으로 이제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살리는 이도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혹시나 3년밖에 이 아이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는 행복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더니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야, 이 사람들. 이거 자기 친자식이 아닌가 봐. 그랬단 말이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남다른 거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큰 문제 없이 속썩이지 않고 그렇게 자라서 오늘 그 강당에 가득 찼는데 최고의 상인 이사장상을 받고, 그리고 대표로 나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이 학교에 들어와서 자기가 어떻게 생활했으며, 그래서 어떠한 자기가 행복을 누리고 어떻게 성장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간증을 하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한 거예요. 17년 전에 생각한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정말 주님만 의지함으로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8절 보실까요? 시편 44편 8절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랑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자랑한다는 게 감사하는 게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한다. 7절에 보면은,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왕됨, 자기의 가진 소유, 성취, 기타 등등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인간은요, 자기를 자랑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결국 자기 자랑이야.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얘기하다 보면요, 자기 자랑이 한
90%인 것 같아, 자기 자랑이.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괜히 우리가 열등감에 또는 우월감에 어리석은 희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있을 수가 있고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용기 백배해서 용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 자막이 나오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못 사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받는 거를 자랑해 봤자 사실은 거기서 거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좀 더 잘 살고 여기서 좀 더 잘 되는 것과는 비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그 영적인 세계,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요,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고 성공인지 몰라요. 아멘?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시라니까. 왜? 여러분도 동감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진실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인간 차원, 인간 세계, 흔히 말하는 3차원 혹은 4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입체가 3차원이고 거기에 닮면서 공간이 3차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시간을 더하니까 보통 4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 4차원인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건 다차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6차원, 7차원인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11차원까지 증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잖아요. 그 천국에서의 삶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하고는 뭐예요? 전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유사한다는 게 뭐냐면 좋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너무너무 좋아. 야, 여기가 천국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차원으로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혀 차원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에 들어가는 거는 뭐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뭘 좀 잘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많이 반성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려면 간증이 많아야 되겠다. 간증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건 자랑이지, 자기 자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오늘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믿는 자는 그 본질이 첫째 사랑이고 둘째가 승리고 셋째가 간증이더라고. 우리가 뭐예요? 테스티파이, 테스트마니, 즉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구원받은가 안 받았나, 천국 갈 자냐 아닌 자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뭐예요? 자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그걸 자꾸 여러분이 시인하고 그걸 자꾸 여러분이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진짜 자랑할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그 이건희 씨의 그 딸 뭐 있죠? 그분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이제 뭐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다가 바로 2, 3일 전에 그 소송을 냈어요. 그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자기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겠다 그러는데 결국 이제 그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재산 분할 소송을 낸 거예요. 이제 우리 이혼을 할 테니까 재산을 이제 반으로 나눠달라 그러는데 그 재산 분할이 1조 2천억이더라고요. 1조 2천억.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무슨 부자 들어가던데? 예? 아니 이시지 왜 김씨요?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이게 남의 얘기해서 좀 약간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조 4천억이래요. 그 사람의 재산이 2조 4천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억이라든가 조라든가 무슨 좁쌀같이 여겨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까요? 1억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여러분이 세보세요. 예,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찾았는데 1원짜리를 찾아요. 1원짜리. 그래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소리를 내서 1억을 여러분이 세는데 얼마나 걸려? 23년 걸립니다. 23년 걸려요. 무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거 뭐 한 일주일만 세면 되죠. 만약에 일주일에 여러분이 1억을 세 가지고 오면 내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1억 정도는 어떻게든지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줄 수 있어. 여러분 일주일에 1억을 세지 못합니다. 8,888만 8,888 이렇게 세야 돼. 어마어마한 돈이야 1억이. 그런데 글쎄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이 2조 4천억인데 그걸 반으로 나누면 1조 2천억이라는 거야. 1조 2천억. 그래서 그걸 이제 소송을 걸었대요. 야, 그러니까 이 조 단위로 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는데 내가 좀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 몸이 말이야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자전거를 타가지고 내가 요새 몸이 얼마나 좋은데 웃기고 앉아내고 웃기는 짜장면이에요.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디 무슨 TV를 잠깐 보니까 무슨 그런 대회가 있어. 이렇게 골리앗같이 생긴 사람이 힘 자랑하는 대회가 있더라고. 무슨 챔피언 뭐 해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대회가 했더니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를 갖다가 들었다 놨다 얼마나 많이 하나 그거야. 그런 미련한 그런 게임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혁대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세게 묶고 그 무거운 게 그게 하나 그 쇠덩어리가 하나가 150kg에서 200kg짜리. 그거를 들었다가 놨다 몇 번 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한 100 몇십 킬로 되는 거를 양손에 들고 쇳덩어리를 들고 저기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몇 번 누가 빨리 갔다 오느냐. 그런 걸로 여러분 그것만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이 세상에 자랑할 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요 최고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자꾸 간증하세요. 자랑하세요. 제가 오늘 아들 얘기한 게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걔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그래도 심지가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말을 하면 얘가 약간 이렇게 저렇게 나가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진지하게 기도하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더라고. 받아들이더라고.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걸로 완전히 얘가 여기에 미쳐 있었는데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지민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내가 권면을 했더니요, 난 사실 굉장히 좀 우리 집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막 반발해가지고 이거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오늘도 졸업한 애들 중에서 거의 얘 하나 둘 빼고는 다 뭐냐면 자기들 원하는 미국의 대학으로 다 입학이 됐어요. 그런데도 전혀 기죽지 않고 너무너무 애들하고, 지금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한 30분 이상 기다렸어. 왜? 애들하고 막 사진 찍고 하느라고. 그래서 뭐 회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애들을 너무 좋아하고 같이 뭐 사진 찍고 인사하고 말이야,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난리야. 그래서 내가 저거 종자가 나하고 다르네,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18년 만에 주시더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더니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이 막내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확신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우리는 승리한단 말이지.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자. 17절 시편 43편 17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말로 개판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만은 절대로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아까 신분이 운명을 결정하는데, 신분이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둘째가 신분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약혼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약혼하는 거예요. 약혼. 예수님하고 약혼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근데 이스라엘에는 약혼이 바로 결혼이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했다고 그래서 정혼했다고 그래서 아직 결혼식 안 했어. 아직 동침 안 했어. 그러나 약혼이 그 당시에는 이꼬르 결혼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과 간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파혼하거나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다른 바람 핀 거야. 바람. 지금 마리아가 바람 핀 거야. 요것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내가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직 요셉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 성령님이 잉태시켰어. 동정녀 탄생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건 뭐예요? 마리아가 지금 요셉을 놔두고 어떻게 했어요? 바람 핀 거야. 근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해요. 왜? 이거 공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왜? 약혼한 거는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결혼과 마찬가지야. 그런데 배가 불러. 다른 남자하고 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아. 율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요셉도 의심한 거죠. 살리려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 목숨은 살려주려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약혼녀 마리아는 성령이 잉태한 거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그걸 믿고 그 마리아를 끌고 품에 안고 여러분 데리고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 요셉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거를 수용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 같으면은 그거는 정신 나간 소리죠. 하나님이 미쳤거나 내가 잘못 들었거나. 그런데 요셉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의로운 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얘기가 좀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응? 약혼한 거야. 그러면 우리의 결혼식은 언제야? 주님의 재림 때지. 주님 재림 때 혼인잔치라는 거야.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라는 게 뭐예요?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뭐예요? 맞이하러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지 않는 게 뭐예요? 죄 짓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는 승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훈련이냐면 자발성과 책임감이에요. 자발성과 책임감. 시작. 자발성과 책임감. 내가 자원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돼. 억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걸 하나님이 강제로 믿지 않게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자발적으로 믿어요. 그 안 믿고 지옥 가는 거를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은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죠. 그게 자발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하나님 선택하면 어떻게 돼? 책임을 져야 돼. 책임감에 책임감.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식에 와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된다는 건 두 가지예요. 자발성과 책임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멤버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프로미스 키퍼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약속을 지키고 어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도 우리가 어기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주일 성수야, 주일 성수. 그리고 십계명, 주님의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 중에 가장 근간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여러분 어기지 말고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11조예요.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십자가, 11조, 십계명, 이 30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 끝까지 지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리고 십계명, 우리의 삶에, 그 다음에 물질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을 약속을 하나님 해주셨으니까 그 말라기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 절대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기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잠깐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우리 아내가 옛날 자기 그 처녀 시절에, 제가 연애할 때도 그분 봤어요. 김광수 목자라고. 저는 내비게이터고 우리 집 사람은 UBF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혹시 UBF라고 아시나 몰라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연애할 때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목자라고 그래.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목자야. 그러면은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이 아주 기초 중에 기초야. 창세기하고 요한복음만 가지고 1년 내내 공부해. 그러면 조그만 책자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균합법정으로 성경을 읽고 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1시간, 2시간 목자하고 그다음에 양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영적인 선배가, 훈련받은 선배가 새로 들어온 신입생을 이제 양으로 여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참 그 UBF는 재밌는 게 보통 이제 남자가 남자 가르치고 여자가 여자 가르치는 1대1 원칙이 그거야. 그런데 남자가 여자도 가르치는데 우리 집 사람을 누가 가르쳤냐면 김광수 목자라는 사람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연애할 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를 딥다 앉혀놓고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근데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게 뭐냐면 얼굴이 무지무지하게 못생겼어요. 그래도 난 괜찮게 생겼거든요. 그 얼굴이 어떻게 못생겼냐면 곰보가 완전히 화성이야, 화성. 곰보. 이게 참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김광수 목자가 너무 훌륭하면 나는 그분을 예수님 같이 생각해요. 성품이 예수님이야. 근데 얼굴은 곰보야. 그런데 정말 이 김광수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후배들을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우리 아내가 국민은행 다니면서 그분한테 1년인가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내가 몇 번 같이 받고 같이 앉아서, 그래서 항상 우리 자매 형제 거긴 그러거든요. 김미랑 자매, 우리 명성훈 형제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런 덕담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한 얘기 중에서 굉장한 위로를 받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그 김광수 목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피츠버그 어디에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을 터인데, 이제 우리가 목회 얘기하다가 속상한 그런 일 오늘 내가 얘기하다가 우리 아내가 그 김광수 목자가 갑자기 생각나요. 자기보다 한 10년인가 이렇게 나이가 더 많았던 분인데 지금 거의 은퇴할 나이일 텐데 목회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한번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오늘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제 그때 자기가 은행 다니면서 은행에서 체육대회를 주일날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이냐 체육대회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목자한테 상담을 했을 때 그 목자가 그 김광수 목자라는 사람이 국민은행에 쉽게 말하면 선배요. 국민은행에 무슨 과장인지 하는 차장인지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같은 그 은행에 다니면서 이제 가르쳤던가 봐요. 맞습니까? 우리 사모한테 확인을 해야지. 내가 또 딴소리 할까 봐. 그런데 그 목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뭘 어떻게 해라 그러지 아니하고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세요. 자유를 신앙 믿음의 자유 안에서 행하세요.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면 자유를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고 체육대회를 간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유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체육대회 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하는 눈초리로 아이고, 나는 우리 김미랑 자매를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도 크리스찬이면은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만나야지 주일 성수해야지요 그랬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한 얘기가 두 가지였어요. 그 김광수 목자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더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원칙이에요. 자기가 너무 어려울 때 힘들 때 없을 때 더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자기는 드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잊혀지지 않은 게 뭐냐면 정말 사람한테 인정 안 받을 때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상급이 적을 것이다. 그 사람은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았대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주님 위해서 사는 것 또는 뭔가 이렇게 좀 전도나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줄수록 그 김광수 목자는 더 행복해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야. 정말 그런 분은 글쎄 목회를 뭐 그렇게 크게 했으면 금방 알려질 텐데 미국의 개척교회에서 아마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지금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나 그분은 정말 진실된 분이다. 그 잠깐의 그 교제, 잠깐의 그 양육을 통해서 만났던 그분에 대해서 나는 그저 옆에서 연애하면서 잠깐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았던 그 김광수 씨라고 하는 그분이요.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곰보여. 천연두에 걸려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의 심성은 정말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나는데도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 안에 살아있더라고요. 그게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승리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승리자의 삶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성도들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명이 승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루저가 아니라 위너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